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좀 나누고 싶은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은사의 충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렇게 나눠봤는데, 오늘은 말씀 중심으로 이게 순종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하여서 이렇게 아말렉을 이렇게 진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절을 다시 이렇게 읽으면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까지 죽이라 하셨나이다. 몽땅 진멸하라고 하나님께 명하셨어요. 이 명령에 대한 명령을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었던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받았어요. 근데 명령을 받아가지고 진멸을 하긴 했는데 불순종한 모습이 있었어요.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불순종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것은 8절하고 9절 또 그리고 15절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들만 이렇게 진멸했다 그래요. 예, 하나님은 몽땅 이렇게 어른이든 아이든 가축이든 몽땅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은 진멸하긴 했는데 그 가운데서 불순종한 부분들이 이렇게 기름지어 보이는 것들, 어린 양, 좋은 것 이런 것들은 남겼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진멸했다 이렇게 했어요. 또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이렇게 불순종했는데 양이나 소나 이런 좋은 것들은 이렇게 남겼는데 왜 하나님 원래 이게 다 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남겼다고 그러는 건데 왜 남겼는가?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고 이렇게 섬기고 예배드리고 이래야 되지 않나? 그때 제사할 때 이렇게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드리는 어떤 그런 희생 양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불순종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요. 그게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이렇게 내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요 짐승들을 남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이 꼭 집어서 말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순종한 것에 대한 벌에 대해서 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좀 다시 좀 이 말씀과 좀 들여다 보기를 원하는데, 사울을 먼저 봅시다. 사울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 가운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제사를 중시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했어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내가 남겨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거 써야지. 요런 요것도 어떤 면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만 드리면 말씀을 무시해도 되는가? 네, 제사만 드리면 말씀은 무시해도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거기서 한 100% 순종 안 하고 어느 정도만 순종하고 어느 정도 부분 불순종한다. 이렇게 자기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기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고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 사울이 중시했던 제사, 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어떤 그런 길이다. 이렇게 사울은 자의 해석하고 이렇게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제사라는 개념을 좀 이렇게 좀 더 파고 들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제사라는 개념. 아니,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이게 제사, 이게 하나님 앞에 그 번제물 드리고 하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요 제사라는 개념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 내가 딱 이렇게 묵상하다 이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긍휼을 원하는데 제사는 원치 않는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희는 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제사와 긍휼을 이야기했었죠. 제사와 긍휼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제사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긍휼이 먼저입니까? 제사가 먼저입니까? 긍휼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긍휼이 먼저죠.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어차피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어떤 우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죄를 지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죄를 지은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제사법을 만들어 주시고, 그 제사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는 이 짐승이 지고 이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 제사법인 거예요. 이것이 제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법이 있기 전에 그 죄인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예, 긍휼한 마음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긍휼이 먼저 있고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없으면 제사도 요구가 안 돼요. 그냥 죽여버리면 돼요. 멸해버리면 돼요. 예.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또 신약성경에 보면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이 긍휼이 없는 제사는 그냥 종교 의식에 불과해요. 우리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수많은 그 구약 시대 이게 제사들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막 그 성전을 그렇게 뭐 예배 드리려고 막 엄청나게 열성을 내면 이기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예배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들이 바치는 그 피 비린내에서 질렸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에 내가 질렸다고 그래요. 와서 내 땅만 밟는다고, 교회에 와서 성막에 와서 내 땅만 밟는다고. 제사는 드리는데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나하고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지겹다고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요즘에도 종종 듣기도 하고, 전에 한국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도 좀 종종 듣기도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은 이렇게 신방할 줄 모른다고. 신방할 줄 모른다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리 저렇게 비판하더라고요. 신방할 줄 모른다고. 이게 신방에 가면 보통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제사,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번 음력설에도 우리 송혜철 목사님이 목사님 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예배를 안 드리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은 예수님도 들었던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세리집에서 식사하고 밥 먹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러잖아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고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식을 안 드리고 뭔가 이렇게 막 이런다는 것, 이런 신앙이라는 어떤 의식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식에만 사로잡혀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 사울은 지금 그 제사, 내가 하나님 말씀은 일부분은 내가 불순종하면서도 요 양의 정말 좋은 것들은 가지다가 제사만 드리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사울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순종했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불순종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제사보다 내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 제사보다 내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목소리는 뭐예요?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일단 그 사건 가운데서 진멸하라고 했지만은 여기서 원천적으로 이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전인격적인 그 성품, 하나님의 뜻, 그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예. 하나님은 자기 그 목적은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방향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다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서 그 죄악된 인류와 반대인 구속의 역사를 끌고 가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그 모든 전인격적인 그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목소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목소리는 그 뜻 가운데서 나오는 목소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재회복시키시는 작업을 하는 것 가운데서 그 가운데 필요한 제사도 있고 또 예배라는 형식도 있고 그런 맥락 가운데서 그런 예배와 그런 형식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과 이 제사와 이 형식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죠? 어떤 이게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도상에 그 강도 맞은 어떤 나그네가 있었어. 근데 아마 그날에 이렇게 뭐 주일이었는지 아마 이렇게 제사하는 어떤 그런 이제 제사장도 지나가다가 딱 보고 이게 내가 예배 가는 길이 늦으니까 그걸 피해가. 레위인도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보고 그걸 피해가. 그런데 사마리아인, 그때 당시 신약시대 사마리아인이라면 유대인들이 이게 아주 이게 불경시하는 사람들.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은 사람을 씻기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돌봐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 고난을 당한 영혼에 대해 피해갔어요. 우리가 왜 제사를 드리고 왜 예배를 드리세요? 예수님도 그 주일날에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면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안식일에 만일 너희 짐승이 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너희가 그 짐승을 구원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제사와 하나님의 뜻은 이게 연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제사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음성, 목소리, 그 삶, 이것이 동반된 예배라지 하나님이 받지, 이것이 분리된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 하나님이 뜨신 목소리는 거부하고 제사만 중시했어요. 예. 목소리와 제사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맥락이라는 거죠. 물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맥락도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죠. 그러나 이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들을 법들을 하나님이 규정하셨잖아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음성을 통해서 그 제사의 규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드셔서 모세 오경도 기록하셨고 이 성경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서 음성에 따라서 기록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목소리,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래요? 거역하는 거라 그래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는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우상을 절하는 죄와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거역한 원조가 어디예요? 말씀을 거역한 원조.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 하나님께서 이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사단이 먼저 사단이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이 인류의 타락이 있잖아요. 그 사단이 먼저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이 광명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어떤 그런 흔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수많은 역사들이 나오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또 강력하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의 사건을 생각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인류가 이게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아담의 후손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온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일어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류를 창조하기 위해서 요즘에 우리 이게 박근성 목사님이 이 주일에도 계속 성경적 시간 강의를 요약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쭉 배운 내용이지만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려서 아브라함부터 이게 쭉 이게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모세 때는 이게 하나님이 그 율법 주권을 주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 때 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진공을 하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땅을 주셔서 하나의 새로운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해서 정탐꾼 12정탐꾼을 보내죠. 그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2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정찰하고 들어와서 기가 팍 죽어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이 땅은 정말 이 그 거인들이 이렇게 거주하는 땅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들어가면 완전히 진멸할 거다. 완전히 다 이렇게 전쟁에서 져서 완전히 이렇게 없어질 거다. 차라리 우리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반역을 하거든요. 그 반역. 그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민족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래요. 싹 쓸어. 여러분, 그들이 지금 그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온 우주를 이게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우주, 세계를, 이 세상을 지금 새로운 민족을 통해서 다시 자기께로 구속하게 하는 그 역사를 지금 써가시려고 하시는데 그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단순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이게 우리보다 저들이 이게 거구가 엄청 크고 아직 두려움이 어떤 그런 상황이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거대한 구속의 뜻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사울이 불순종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구속의 뜻을 거역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역하는 자들, 이 반역하는 자들이 말로는 딱 한 가지, 멸망이에요. 멸망.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했다가
정말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접을 받겠지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겠지만은 그것을 거스르는 자들은 이제 다 유황불에 멸망하게 될 거예요. 이 거역하는 자들에게서는 이러한 멸망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사울이 그 하나님 명을 거역한 것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뜻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하는 거죠. 저도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해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도 아주 무디었어요. 되게 무딘 어떤 그런 감각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신 어떤 사건이 저에게 몇 번 있었어요. 정신을 차리게 해준 사건이. 그런 사건이 몇 번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전에도 이렇게 우리, 제가 이렇게 동생수 TV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긴 했지만은, 오늘 이 주제 관련해서 다시 좀 생각이 나서 또 한번 좀 나누고 싶은데, 그런 순종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너무나도 이렇게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자각했던 어떤 그런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몇 번이나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예,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는 경험을 했어요. 첫 번째 쫓겨난 경험은 언제 했는가 하면, 첫 결혼을 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그런, 경험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첫 결혼을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초식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이 주님 앞에서 북한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사명을 감당하자니 가정이 힘들어지고, 가정을 돌보자니 사명이 힘들어지고, 예, 그런 어떤 경험을 좀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그냥 사명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제가 이게 사명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첫 가정이 이렇게 따라 모으니까 사명을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일이 귀중하고 소중하다 할지라도 이게 혼자 갈 자신은 없더라고요. 예, 혼자 걸어갈 자신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섰어요. 사명자로 길을 가다가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주님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기도하면서 내가 그냥 평신도로 이제는 살아야지. 그러면서 속으로는 주님 미안합니다. 기도하기로. 그래서 주님 내가 미안합니다. 이 사명의 길을 완주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려놓고 그냥 평신도로 살려고 이렇게 돌아섰어요. 그러다가 그때 우리 주변에 동네 주변에 제가 그때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어떤 큰 교회도 아니고 아주 자그마한 교회인데 어떻게 우연히 동네 새벽 기도 하다가 그 목사님 설교를 딱 들으면서 내가 진짜 그 목사님이 설교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이렇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면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TV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도 얻고 다시 힘을 중전해서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게 내가 이제는 사명의 길을 내려놨잖아요. 사명의 길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러면 사명의 길을 내려서 평신도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닐까 이런 생각 중에 그래 내가 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내가 비록 사명자로 살아가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이제 나중에 하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평신도로라도 하나님 섬길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 길을 그냥 하나 앞에서 하면 내가 좀 평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갔어요. 그 교회를 나가가지고 목사님 그때는 수요일 저녁 예배였던 것 같은데 목사님한테
사정 이야기를 딱 했어요. 내가 솔직히 원래는 이렇게 사명자로 살면서 이렇게 그런 사명길을 걸어가던 사람인데 여러한 상황이 어려워서 이제 평신도로 살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목사님이 교회에 이제는 출석해서 여기서 성도로 같이 지내기를 원하는데 목사님께 저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제가 그런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참 제 이야기를 딱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담화대를 딱 잘라가지고 지나가는 거지라도 와서 이렇게 뭐 구걸하고 요구하고 뭐 이렇게 하면 다 뭐 이렇게 밥 먹여주고 뭐 해주고 재워주고 다 해줄 수 있는데 사명을 버린 자는 못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사명을 버린 자는 못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와, 내가 그때 솔직히 그 말 딱 들으면서 이게 야구방망이로 뒤통수 하나 탁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어디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이라도 막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을 딱 하시는데 난 널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이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때까지 진짜 열심히 하나님 섬겼어요. 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했어요. 신학교도 그때 다녔었고, 중국인 뭐 우리도 중국에서 이렇게 나그네 생활했던 것처럼 이 한국에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외국인 노동자 사역도 뭐 중국어로 좀 하니까 그런 사역도 하고, 탈북민 교회에서 뭐 이렇게 전도사 사역도 하고, 중국에 있는 우리 그 탈북 여성들이 탈북자 여성들이 이렇게 낳은 자녀들 중에서 이렇게 돌봄을 못 받는 자녀들을 도우는 사역도 하고, 진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정말 뛰어다니며 했어요. 여러분, 누구는 공부하다 코피 흘린다는데 저는 진짜 새벽마다 이렇게 잠이 딸려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썼는데 새벽마다 세수하면 코피 쭉쭉쭉 나왔어요. 그러면서 다녔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것만이 내 인생의 마지막 어떤 그런 볼이구나, 이걸 깨닫고 끄세요? 예, 소리 많이 들립니다. 이것만이 내 삶의 마지막 어떤 내가 헌신해야 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고 유일한 삶의 길이라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투자했어요. 모든 것을 투자했어요. 여러분, 정말 잘 먹고 싶고 잘 쓰고 싶고 정말 잘 입고 싶고, 저도 인간이에요. 예,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을 살고 싶고 그런 욕심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다 헛되고 정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앞에서 이 계산만이 확실하게 남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을 올인했어요. 거기다 오늘 다 투자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투자했던 것은 딱 한마디, 딱 하나였던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주하나 잘했다, 이 칭찬 한마디 들으려고. 여러분, 이 칭찬 한마디면 이때까지 내가 잘 입고 잘 먹고 쓰고 싶었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오직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되고, 그 보상을 함께 주님 나라의 영을 같이 즐겁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올인했어요. 저 모조리 아니에요. 저도 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향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그 목사님 앞에 딱 갔는데 그 목사님 하는 말씀 가운데서 나 너 모른다. 나 너 모른다. 이런 음성처럼 들렸어요. 아니,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면 나는 이제 어디 가야 돼? 주님이 나를 모르시면 나는 어디 가야 돼? 얼마나 그때 절망이 들었던지 몰라요. 얼마나 절망이 들었던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제가 둔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한 번 또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주님의 집에서. 여러분, 주님의 집에서 쫓겨나면 우리 갈 데 없어요. 제가 전에 한국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간증도 이게 우리 선교회 그 유튜브 안에 들어가면 다 있는데 했었어요. 그때도 이 교회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를 안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일이 어떤 일인가 한번 나중에 그 유튜브 TV에 들어가서 한번 좀 보세요. 그때 내가 이렇게 그 쫓겨난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신대원 다닐 때 내가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거든요.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누구한테 뒤지고 싶잖아요. 누구한테 뒤지고 싶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제 느낌이 어떤가 하면요, 정말 숨이 헐떡헐떡 그래가지고 정말 이 높은 산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산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어떤 언덕이라 한다면, 그렇게 터바 올라갔는데, 중턱쯤 터바 올라갔는데, 그 위에서 어떤 사람이 발로 확 차가지고, 차버려가지고, 그 산 밑에 가지고 구글구글 저 밑에 나락에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요즘 우리 정소윤 사모님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옛날 살던 이야기도 좀 하고 이러는데, 산에 올라갔다가 그 겨울에 이렇게 굴로 떨어져가지고 한 200m 넘게 밑에서 굴로 떨어져 내렸다고. 살아있는 게 다행이라고.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정말 내가 사랑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토바오르는데, 그러면 좀 하나님이 좀 받아주고 어느 정도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위에서 그냥 확 차버려. 인생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기를 몇 번 이렇게 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기를. 그때 제가 비로소 여러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몸부림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이렇게 시궁창으로 그냥 던지시는가, 내 삶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아등바등, 그것이 오직 인생의 유일한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아등바등해서 올라가는데, 위에서 그냥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나락을 떨어진 하나님이라면 왜 나를 그런 시궁창에 계속 이렇게 모시는가. 여러분, 저는 이런 쫓겨나는 경험을 3번이나 하고 하나님께 한 질문에 한 가지가 있어요. 쫓겨난 경험을 3번씩이나 하고서. 첫 번째 쫓겨났던 경험은 여러분 제가 간증해서 했잖아요. 그 북경에서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갈 데 없더라고요. 내가 갈 데 없어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나중에 어떻게 살아든지 또 이렇게 윤회를 해서 다음 생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죽음 앞에 서보니까 다음 생에 베르기로라도 태어날 수 있는 희망이 빛이 안 보여요. 갈 데 없더라고. 처음 그 주님의 그 면전 앞에서 내가 딱 섰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갈 데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첫 번째 경험이었고, 두 번째 경험은 사명의 길에서 돌아섰을 때 주님의 집에서 쫓겨났어요. 세 번째는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그 중턱에 터가 오르는데 하나님이 그냥 확 차버려서 저 아래 시궁창에 가서 뒹구는 어떤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3번이나 심각한 어떤 주님의 집에서 쫓겨난 경험을 하면서 심각하게 했던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주님, 보통 보면 이렇게 쫓겨나면 이게 그냥 다른 데 가지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자식은 있잖아요. 부모가 때리면 때릴수록 오히려 그 엄마의 그 치마폭에 이렇게 막 기어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니, 주님 앞에 그렇게 버림받으면 버림받을수록 다른 데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데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그때 내가 비로소 주님 앞에 한 질문이 있어요. 주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지금까지 제가 한 행동들은, 제가 한 열심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행위들이었고 그런 행동들이었어요. 그런 섬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그런 섬김을 했는데 주님은 그걸 모른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때 다가온 말씀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그래도 내 너를 모른다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 이랬어요. 내 뜻대로.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외웠어요. 성경도 뭐 100도 이상 했고, 외우기도 했고, 몇백 번 외우기도 했고, 수많은 설교를 많이 듣기도 했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을 거야. 난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 순간을 직면해 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충격인 거예요, 신학생이. 이때까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충격이에요. 뜻대로 산다는 게 무슨 소리지? 내가 그 말을 모르는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이게 했는데 그리고 그 뜻대로 산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여기에서 비밀이 열리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에 몸 닫고 있는다고 구원이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사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뜻이 뭔가 하는 거예요. 뜻이. 이 비밀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거. 두려운 말이에요. 이거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뜻대로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정말 심각하게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다면 죽도록 순종해야 돼요. 죽도록 순종해야 돼요. 요즘에 제가 그 성령론 교재를 쓰는데, 진짜, 저희가 말씀학교 교재를 쓸 때도 내가 처음에 시도할 때는 진짜 암담했거든요. 내가 이걸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 성령론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 음성 듣기거든요. 그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론적인 개념으로부터 해가지고 음성 듣고 오늘날 그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고 그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고 이게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 온갖 논쟁들 역사 가운데서 논쟁들이 지금 너무너무 방대한 분량이 지금 이렇게 써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그 훈련 교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놀라고 있어요. 제 스스로도 놀라요. 나중에 이게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성령의 사역이랑 이거 정말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정말 방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시시콜콜한 논쟁 다 다루고 있어요. 지금 그거 다 뽑아가지고 이 통일 선교의 길에서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가르치는 교재로 세우실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바른 기준이 우리한테 훈련이 세워질 때 어마어마한 이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자들이 와서 너희들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비방하네. 우리는 이런 건강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무기가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 귀한 훈련들이 우리 선교회 간사님들, 선교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이 훈련을 제대로 된 건강한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서 정말 주님의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열리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늘 이게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불순종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옛날에는 이 음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 상당히 둔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서 3번이나 쫓겨나는 경험을 하면서 이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렇게 그 고민이 집합체가 성령론 교제예요. 예, 사역이 어떤 중심이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 살고 죽고 이런 생각, 우리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이제는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것은 그 음성을 들어서 뭘 해요? 순종을 해야죠. 순종. 예. 저는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그런 이 심각한 어떤 그런 고민을 한 이후에부터는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들은 음성에 대해서 죽도록 순종하려고 노력했어요. 죽도록 순종하려고. 여러분, 이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런 경험한 어떤 그런 것에서 총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할 때는 있잖아요. 정말 흑암 가운데서 헤매는 것 같아요. 흑암 가운데서 헤매는 것 같아요. 보통 하나님 음성은 이게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음성 그냥 이게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없어. 그런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셔.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는 우리가 그 있는 것처럼 있는 것 대상을 보고서 따라간다는 거, 이거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 정말 그 순간은 이게 흑암 가운데 통과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절망 가운데서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자리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전에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은, 이것이 순종하는 것이 이게 죽는 연습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수없이 그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죽는 순간에 우리가 가벼워지려면 죽음이라는 것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는 있잖아요. 이게 그 순종한다는 거는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아브라함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100세가 됐는데도 안 주죠. 100세에 주시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걸 어떻게 믿고 그걸 기다려요? 네. 그건 완전히 죽음을 통과하는 같은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길에서 그 죽음을 통과하는 같은 그 심한 어떤 그런 고민과 이런 그런 것 가운데 그걸 지나면 진짜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들을 잡아요. 이 죽음을 통과하는 과정이란 이런 것이겠구나. 여러분, 이 살아있는 이 육체가 살아있는 순간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어떤 그런 경험을 아주 자주 하고 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똑같은 과정이거든요. 쉽게 주님이 어떤 나라에 들어가는 죽음을 이렇게 가볍게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순종하는 것들, 이렇게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을 한두 가지 나누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학교 교재를 쓸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말씀학교 교재를 쓸 때 우리가 이렇게 4월은 제사와 음성의 비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사와 음성의 비교를. 말씀학교 교재를 쓸 때 진짜 그때 너무 이렇게 그때도 혼자 있었고 가정이 막 어려웠었고 혼자 있는 것 가운데 막 이렇게 추위 떨면서 베란다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렇게 몸도 힘들고, 근데 그 교재를 저도 이렇게 이 설교 한 편 준비할 때는 진짜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요.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근데 이 엄청난 분량의 말씀학교를 쓰는데, 말씀학교 그 교재를 쓰는데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그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어떤 그 스피릿을 가지고 이 한자 한자 그 말씀의 교재를 쓰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귀한 어떤 말씀의 교재의 어떤 그런 그 감동들이 쓰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새벽마다 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안 됐어요. 지금은 좀 체력이 조금 하나님 많이 이렇게 보강해 주셔서 괜찮은데, 새벽 기도를 나가서 이렇게 좀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못 자면요.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그 하루 저녁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신학교 다닐 때는요. 하루 저녁에 내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피곤한 일이 있어서 잠을 못 자면 그 어혈이 있잖아요. 일주일이 가요. 체력이 약해서. 일주일이 가요. 그리고 학교 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해롱해롱 해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예, 한동안 제 체력이 그렇게 회복이 안 됐어요. 근데 새벽 말씀학교를 써야 되는데, 말씀학교 교재를 써야 되는데, 이게 막 이렇게 새벽기도 하고 나서 이렇게, 어쨌든 마음은 갸륵하잖아요.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그 영적인 영감을 가지고 이게 정말 빛이 되는 말씀을 써게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기도는 했는데 실제 낮에 앉아서 책을 보려면 있잖아요. 이게 회롱해가지고. 여러분 이 책 보는 것도 이게 뭔가 요약을 해내려면 정말 최대한의 진짜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야지 책을 이게 이런 것도 잘 쓸 수가 있거든요. 잘 책도 가장 최대한의 어떤 그런 건강과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 읽어야지 내용이 잘 파악이 되고 이게 하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확 이렇게 막 하나도 책이 읽어지기 이게 능률이 안 나. 그래서 하나님 기도로 이 말씀을 써야 되는데 기도는 해야 되겠지. 이 교재를 쓰는데 교재는 이게 능률이 나지 않고 전진도 안 됐지. 이게 모순 가운데 있었어요. 모순 가운데. 주님의 사명은 감당이 말씀학교를 세우라는 어떤 그런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가게 하는데 기도는 해야 되겠지. 이거 실질적 현실에서 이거는 써앉지. 그러면서 알겠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 주시는 마음이 기도로 쉬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로 쉬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로 쉬면서 건강한 컨디션을 가지고 이 말씀 교재를 쓰라고. 여러분 기도를 왜 하세요? 그 기도를 우리가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생활에 실천해 나가는 거. 여기까지 기도거든요. 할렐루야. 기도만 하고 그 실천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기도 안 한 것만 못해요. 하나님이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 전체가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종교적인 의식, 기도, 종교적인 예배, 이 종교적인 이 주일날에 예배만 드리면 된다. 세상 나가는 사는 사람은 개똥같이 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 실천하는 삶은 어지럽고 그걸 깨시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주님이 뜻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그런 길 가운데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모러 가든지 누워서 가든지 뒤집어서 가든지 어떻게 해서나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 그 자리를 그 가려고 하다가 힘이 없어서 몸이 지쳐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갈 수도 있어. 아파서 예배의 자리에 못 나갈 수도 있어. 그러나 주님이 그 부르신 자리를 어떻게 해서나 끝까지 기어가서라도 그거 잡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의 주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 순종의 자세라는 거.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그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게 그 충전도 받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도 역사도 있지만은 이걸 우리가 너무 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게 정죄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주님의 음성을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뭐라 그랬어요? 제사보다 내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을 내가 원한다고. 또 한 번은 계속 하게 되는 이야기지만은 통일 캠프, 말씀학교, 회복학교를 향해서 우리가 선교에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눈을 야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에 이제 세계의 어마어마한 그 영혼이 물고기 떼가 둑실둑실한 세계의 어장을 이제 경영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길, 그 걸음은 정말 쉽지 않고 정말 많은 어떤 그런 난관을 겪으면서 나간다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어떤 때는 너무 힘들 때는 제가 눈누이 가잖아요. 제가 이게 선교회를 10년 동안만 하겠다고. 그 10년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너무 힘들면 내가 오늘 성경책 안 가지고 성경책에다가 내가 써놨어요. 2017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견디게 해달라고. 이 시간만큼은 견디게 해달라고. 지치고 힘들 때는. 그러면서 이 가게 되고 있는데 특히 지금까지 성교회가 쭉 걸어오는 것 가운데 특히 2차 통일 캠프 때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 2차 통일 캠프를 하나님이 딱 시작하라고 마음을 주셨는데 그때 그 부르심의 시작부터 제 느낌이 어땠는가 하면
그냥 어떤 새까만 동굴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새까만 동굴 안에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예, 그냥 새까만, 이게 통장에는 돈이 10만 원도 없는데, 지금 주님이 명하신 어떤 그런 사역을 일으키려면, 이게 어마어마한 재정과 인력과 어마어마하게 들거든. 솔직히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라고 하니까, 그냥 못하겠다고는 못하겠고, 순종은 해야 되겠고. 근데 어쨌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어떤 그만 어마어마한 집회를 이루어봤던 경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하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냥 어떤 새까만 동굴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거는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빨리 이 동굴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밖에 없었어. 빨리 이 동굴이 끝났으면 좋겠다. 아침마다 제가 2차 통일 캠프를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아침마다 내가 나가서 들었던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사울이 제사를 드리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사울이 제사를 내가 드리지 않게.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달려나가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 못하겠는데, 제발 이 사울이 제사를 드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근데 그 동굴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심령이 뭔가 어떻게 느끼게 됐는가 하면, 그냥 망할 것 같더라고, 내 삶이. 예. 여러분, 사역하다가 망한 사람 많아요. 그런 집회를 하다가 뒤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망한 사람이 많아요. 사라진 사역자들이 많아요. 예.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길을 내가 딱 들어가 보니까 그냥 망하는 것 같아. 망하는 것 같아. 도저히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머리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데, 이건 내 인간적으로 도저히 머리가 계산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이거. 그래도 순종해요. 그래도 순종해요. 여러분, 이 유튜브 TV에 들어가 보세요. 2차 통일 캠프 때 내가 얼마나 그 간증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던 그 순간이 상태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다 기록해놨어요. 지금도 다시 이렇게 새삼스럽게 이어가지만은, 이게 터지고, 저기 터지고, 생각지 못한 것들이 터지고, 이럴 때마다, 이제는 못하는구나. 이제는 이걸 못하는구나. 이렇게 못하는구나. 그래도 마음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멈추지는 않았어요. 하라고 하셨는데 멈추지는 않아요. 순종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여기 2차 캠프 때 우리 도하성 간사님이 저기 강화반석 기도원에서 도하성 간사님도 열심히 그래서 섬기셨지만은, 제가 그때 앞에서 끌어가는 리더로서의 그 심정이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딱 끝나고, 그 캠프를 끝나고 집으로 이렇게 운전해서 돌아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잘했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때문에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순종했습니다. 주님, 순종했습니다. 그 캄캄한 것들을 다 그냥 견디고 주님 순종했습니다. 그게 눈물이 그게 내가 순종했다고 하는 그 감정이었던,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한 그 명령인데, 그 신랑에게 신부가 가장 귀하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순종하면서 그걸 드렸다는 마음에 너무너무, 하나님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주셨지만은 그 주님을 사랑할 때 그 너무너무 애틋한 그 감정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사랑하는 이게 증거를 한 것 같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는 대상도 안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하면 정말 세발의 피도 안 되지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신부 앞에 보여드린 것 같은 눈물이 났어요. 눈물 나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3차, 4차 명령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3차, 4차 명령이 계속 떨어져요. 저 3차, 4차 코로나 시대 가운데 그거 했어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 그거 하면서 저희 마지막 보루까지 다 바쳤어요. 마지막 보루까지. 수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순종했어요. 사람들이 이해 안 된다고, 네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고. 가족도 떠나고.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스승들도 나를 등지고,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멘토들도, 영적으로 너무너무 내가 존경하고 따랐던 그 멘토들도 나를 다 등지고, 다 떠나면서 다 잃었지만은 한 가지 얻은 거, 주님 앞에 순종했어. 다른 사람들이 다 너의 행동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들도 나를, 신앙의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보다 월등했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나를 다 정지하고 떠났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는 성령이, 아니야, 네가 걸어가는 그 걸음이 맞아 하는 보증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 나를 보증했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다 잃고, 가족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역도 잃고, 모든 것들을, 내 인생에 이때까지 쌓았던 모든 거리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그 말씀 하나에 순종했어요. 다 잃었지만 내가 얻은 거, 그 순종 하나를 얻었어요. 저는 솔직히 우리 선사마하고 나왔지만은 인생에 뭐 다른 욕구가 없어요. 뭔가 내가 내 삶이 마지막 끝까지 다 틀어서 뭔가 원 없이 해봤어요. 원 없이 주님을 사랑해봤고, 원 없이 주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걸어봤어요. 이제 남은 것이 내 목숨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것도 원하시면 주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계속 성사모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이게 멀리서 볼 때는 참 이렇게 존경스러웠는데 가차에서 보니까 좀 이게 물렁쟁이라고 이렇게 줏대 없이 보이고 막 이런. 그런데 주님 명령 한 가지만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제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씌워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가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사울은 제사보다 음성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왜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게 느껴졌고, 그리고 또 그 음성에 대해서 순종하고 죽도록 순종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렇다면 왜 순종해야 되는가? 왜 순종? 주님은 여러분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전능자가 이 땅에 설계를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전능자가. 여러분, 남북의 문제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성령이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다 아무리 손오공이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날라긴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손바닥에 있어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이렇게 잘난 체한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먼지 같은 인생들. 우주 만물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라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그 골칫덩어리가 될 것처럼 느껴지고, 이 한반도의 그 분단의 역사가, 그 고리 상처가 깊고, 그 문화적인 차이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차이가 어마어마한 어떤 인격적인 차이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답이 있어요. 순종하는 그 주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음성이 뭐가 있겠어요?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것을 문제를, 길을 풀어가실 하나님의 답이 그 음성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순종하는 길이 이 문제, 이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순종은 여러분 우리에게 복입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제가 진짜 벤질벤질하면서 진짜 순종 안 했어요, 저도. 지금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진짜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좀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계기가 하나 있는데, 신대원을 내가 졸업하면서부터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북한 송기대의 비전을 받고 막 이랬다 했으면서도 그 허구한 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젊음과 그 수많은 시간들, 그 수많은 어떤 그 에너지들, 그냥 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데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 됐을까요? 여기가 얻어터지고 저기가 얻어터지고 여기가 얻어터지고 이랬거든요. 근데 신대원에 딱 졸업하면서 이게 이제는 신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전도사니까 별로 좀 봐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랬는데, 어제는 신대원에 졸업, 이제 목회자로 확실하게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뭔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죽도록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 그건 위선자지. 내가 주님이 그 뜻에 순종하면서 그런 어떤 맛을 못 보면서 준다는 건 이건 위선자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죽도록 순종해보자. 주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하늘이 10조각 나도 내가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래 죽도록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순종하니까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는 음성에 순종하니까 이 영적인 성장이 팍팍팍팍팍 일어나요. 우리 길이 단축이 돼요. 내 생각으로 왜 돌고 불순종하는 거기에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자기 상처 힘듦이 있겠지만은 그게 이렇게 탁탁탁 단축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순종하니까 그 지름길이 열리고 영적인 성장이 너무나도 놀랍게 이런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전에 그 어떤 한 자매가 북한 선교의 길을 다 걸어가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저 온누리교회예요. 온누리교회 북한 부서 정도면 이게 대한민국에서도 그래도 이 대표적인 그 북한 그 사역을 하는 교회 온누리교회라면 그렇잖아요. 근데 온누리교회 어떤 북한 부서 그 자매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남한 자매인데 북한 부서에 너무너무 열심히 섬겼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섬겨가지고 막 그 북한 부서 우리 탈북민들 가운데서 막 칭찬 천사라고 너무 천사라고 그랬지. 그러다가 그냥 뿅 가가지고 북한 남자하고 결혼해버렸어요. 북한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부서에서 그 섬기는 거하고 이 같이 사는 문제는 이거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이 있으면 좀 만나게 해달라고. 네, 이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이 있으면 좀 만나게 해달라고. 어떻게 이 사람들은 걸어갔는가 만나봐.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나한테 저기 상담이 왔어. 그래서 내려가서 거기 지방에 내려가서 온 밤 같이 앉아서 이야기해요. 물론 우리 열매들은 좀 이렇게 기대하는 열매들은 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지만은 어쨌든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는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이에요. 권위라는 거는 나보다 높거든요. 나보다 높은 사람은 물론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권위자가 이렇게 많이 깨어 있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나보다 높다는 것은 먼저 걸어본 영역인 거예요. 그 먼저 걸어본 사람은 이렇게 많은 고난들을 헤쳐왔거든요. 뒤에 후발주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권위자에 대해 순종할 때 많은 어떤 그 시행착오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얻는 그 권위 아래서 얻는 어떤 복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겸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배울 수 있어요. 수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얻어갈 수 있어요. 그것을 듣고 배우고 또 거기서 보호받고 나중에 거기서 양육되고 나중에 그 권위자 정도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께 양육돼서 그 나중에 쓰임 받을 수 있지만은 교만하면요 못 배워요. 교만하면요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순종, 그 하나님께도 순종해야 되지만은 모든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이 권위, 이런 것 가운데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자가 얻는 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이 영역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나에게 유익이에요. 남이 좋아하라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돼요. 뭐 아무 데나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단은. 예, 우리 이 시간 한마디만 좀 더 하고 싶은데 우리 송혜슬아 목사님에 대해서 요즘에 계속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송혜슬아 목사님에서 마음을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한 며칠 전에도 하나님 또 이렇게 송혜슬아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 송혜슬아 목사님이 이게 선교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영적인 능력을 기름 부으실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참 우리 뭐 다른 분들도 다 경험하시겠지만은 솔직히 이 북한 선교 영역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진짜 오는 사람들마다 다 성격이 센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만만치 않은 사람들.
근데 여기서 남아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 우리 여기 도간사님 무던하시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송혜세라 목사님 같은 경우 무던하시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솔직히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이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남아있어요. 내가 우리 송혜세라 목사님 보니까 그 열방생교회 그 이빌리 목사님 그 교회 그 온성도 목사님이라고 있거든요. 나 솔직히 그 온성도 목사님 처음에 봤을 때도 되게 사람이 정말 저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까?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사람이 물러. 그 어떤 면에서 좀 좋게 말하면 무르다고 하지만 좀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이용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끝까지 남아있더라고. 그런데 어제는 그 북한 선교 영역에서 그 열방 선교에서 한 곳에서 사역한 지 이제는 20년 넘어 됐어요. 요즘에 그 온성도 목사님이 하나님이 강사로 쓰시는 그 능력을 보세요. 와, 장난 아니에요. 내가 우리 오늘 송혜슬 목사님 여기 안 왔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송혜슬 목사님한테 기름 부으실 것 같아요. 이 영역 가운데 물론 뭐 저한테 순종했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떤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정말 모든 어떤 그런 마음이 힘든 부분을 다 참고 그냥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꿈으로 보여줘요. 송혜슬 목사님 영적으로 기름 부으시겠다고. 여러분 순종은 자기 복입니다. 예, 나를 위해서 순종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